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갈 때 암송한 예배 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이제 1절 말씀을 암송하면 기다리고 있던 그 제사장들이 2절 이하의 그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편 그 시편 그 시의 시작을 1절을 두 번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소에 머무르는 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역 안에 거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2절부터 이제 그 대답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가,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정직, 공의, 진실을 말한다. 자,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적어도 신뢰할 만한 수준, 그리고 믿을 만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럴만했어, 그럴만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선택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어야 진실되고 정말 공의롭고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아빠는, 엄마는 이래서 이런 결정을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렇지, 그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런 선택이 바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혀, 입, 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려면 혀를 잘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하고 비방하는 것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으면 비방할 것도 없겠죠. 허물이 없으면 뭐 비방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을 비방거리 삼는 것, 허물을 찾아 들쑤시고 다니는 것, 허물을 허물되게 하는 것, 모두 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민들 가운데에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정말 신상털기에 아주 특기를 바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직장은
어디를 다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자녀들은 몇 살인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디를 갔대, 뭘 했대. 물론 우리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들의 안녕과 회복입니다. 어쨌대 저쨌대 정말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지 않아도 아픈 그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나는 쉽게 하는 말, 나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 쉽게 내뱉은 그 말이 그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 4번에 망령된 자는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려면 우리의 눈이 악한 자들의 소행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말하는 정말 성품들을 손해 보더라도 그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5절은 보니까 재정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지 말고 뇌물 받고 무지한 사람들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뇌물 그거 받으면요 공의가 무너집니다. 병든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것, 2절 이하의 모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장막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성품에 참여하였다 말할 수 있는 삶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악인의 행실을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장막으로 초대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